네, 오늘은 문화의 비유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문화의 비유는 구원받은 후에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문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리고의 삭개오라고 하는 큰 악한 죄인을 만나신 후에 삭개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참 시기적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이 장상꾼들이 많이 모였던 상업도시였어요. 그래서 세금이 상당히 많이 거치는 부촌에 해당되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군중들은 아마 상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이 장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시기적절하고 또 듣는 대상들에게도 쉽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는 있지만 지성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는 있지만 평화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동료애를 살 수는 있지만 우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십자가상을 살 수는 있지만 구세주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성경을 살 수는 있지만 천국 처소를 살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걸으면 좀 빠른 거나 걸으면 하루면 예루살렘 성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루살렘 방문은 그냥 유월절 축제를 즐기거나 참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이 구세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기대하는 이 억압받고 있는 로마의 이 억압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독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러한 기대감에 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막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막간의 시대예요. 막이 내려져 있는. 우리가 연극을 보면 오페라 같은 연극 우리가 짧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오페라나 긴 연극을 보면 중간중간에 막이 내려지죠. 그리고 막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연극을 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보지 못한 비밀이었어요. 막간입니다. 근데 그 막이 열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재림과 관련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화의 비유는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썩 와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있던 이 군중들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가 그 배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를 가시면 우리가 보는 사실 헤롯 대왕과는 조금 사뭇 이미지가 다릅니다.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또 그 팔레스타인, 지금 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헤롯 대왕은 상당히 성공한 그러한 인물로 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방문하거나 만나는 유적지의 대부분이 헤롯 대왕이 만든 거예요. 헤롯 대왕은 상당히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놓은 유적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고학적으로나 또 성지를 방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헤롯 대왕이 상당히 고마운 사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은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서쪽 벽,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방문하시면 이제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그것도 헤롯 대왕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헤롯 대왕의 죽음 후에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유대를 통치를 이렇게 이제 했던 아들이 누구냐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하고 조금 성품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들도 보면 좀 유한 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들도 있는데 이 아켈라오는 우리가 여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전쟁사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란에 모의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약 3,000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잔인한 인물에 속해요. 그래서 BC 4세기경에 헤롯 대왕의 죽음 이후에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싶었는데 로마에서는 거절을 했어요. 황제인 아구스트 황제가 거절했는데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켈라오가 너무 잔혹한 사람이고 그들은 유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로마 황자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이 아켈라오가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해 보면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녹아져 있어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황제에게 당연히 요즘 말로 하면 로비를 했겠지요. 뇌물을 주고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이 황제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왕은 안 되고 그러면 분봉왕, 우리 분봉왕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죠? 왕은 왕이 돼 섭정하는 왕, 분봉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서 누구를 파견하냐면 총독을 파견해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건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헤롯 대왕 때는 헤롯 대왕이 모든 권력을 소유했지만 이 아켈라오의 이 통치 시대에 와서는 아켈라오가 통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로마의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에게도 힘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아켈라오는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맞는 정책을 펼쳤습니까? 자신을 반대한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반대하는 인물들을 숙청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문화의 비유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문화의 비유는 아켈라오의 그런 역사적인 맥락과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세 가지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있어요. 당연히 결과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접은 하되 충성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영접은 하지만 왕으로서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뭐가 없을까요? 상급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접하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급이 주어집니다. 다스리는 권세와 관련이 있다고 문화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접은 했어도 그분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접하신 후에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상당히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문맥의 내용도 다르고 또 실제적으로 이 비유의 이 대상 또한 다릅니다. 달란트는 원래 유대인의 무게 단위를 세는 중량이고요. 문화는 이방인들의 돈에 대한 중량을 말하는 거예요.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유태인들에게 한 비유입니다. 1차적인 대상이. 그리고 문화의 비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막간의 이 교회 시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대상이 되는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지급도 다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다 다르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능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군대에서 알았어요. 제가 소대장이었는데요. 제 전령이 서울대 수학과였습니다. 저는 다 못 외우는 거를 얘는 다 외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소대장인데도 작계를 다 못 외우거든요. 그 전체적인 거를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근데 얘는 다 외우더라고요.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루는구나. 제가 그거를 보고, 사람이, 이게 제가 직급만 높은 것이지, 정말 얘가 똑똑한 애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걔가 이 전령을 했을 때 저녁에 깨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저녁가 새벽에 오거든요. 근데 이 똑똑한 친구가 저를 안 깨우기 위해서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령이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는 당연히 최고의 인력을 뽑아라. 그렇게 주문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P대학교, 부산에 있는 상당히 좋은 대학교에 전령을 뽑았는데 매일 깨우는 겁니다. 매일 전화를 받았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는 능력에 따라서 지급돼요. 사람은 다 재능과 은사가 다 다릅니다. 똑똑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에 가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제가 명함도 못 내밀었잖아요. 근데 문화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한 문화씩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능력과 재능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한 문화씩을 받은 것입니다. 결과도 달라요. 충성되지 못한 자에 대한 이 결과는 지옥에 갑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끌려가서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문화 비유에는 상급을 빼앗기지만 형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형벌은 받지 않아요. 근데 상급은 없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문화는 일문화, 그러니까 중량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돈의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문화는 100드라크마 정도 되고요. 그것은 60분의 1 달란트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1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의 일일치 품삯을 의미하니까 현재 뭐 이렇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9만 원, 뭐 10만 원 잡아보면 약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기본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목돈처럼 그 정도의 중량, 가치를 지닌 것들을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문화는 뭘까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주님의 종들의 은사와 재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리는 그 달란트 비유, 그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한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특권이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나 기도의 특권 등이 그러하다. 분명 문화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킨다. 이해되시죠? 다른 분의 말씀도, 존 비비오 목사님의 말씀도 보면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 우리 마음에 흠뻑 뿌려진 하나님의 사랑, 각 신자에게 주어진 언약과 같은 축복이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받는다. 처음부터 뭐가요? 더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화비유의 특징은 공평하게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다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는 안 받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대장간에서 2장 4절에 보면 복음을 위탁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나는 안 받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가지고만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도 화목하게 하신 그분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탁받으셨어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내 이웃이나 친척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부탁받으셨어요. 우리의 은사와 능력은 다릅니다. 하지만 할 일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이 성도들은 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문이요 널리 퍼졌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동네는 조그마한 동네였지만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군산의 소문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도시에 퍼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전라북도에라도 퍼져야 되잖아요. 군산 번외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들의 믿음이 참 좋다고, 형제 사랑이 뜨겁다고, 그러한 소문들이 퍼져야 되지 않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퍼졌다고 말입니다. 수도의 중심부까지 그들의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그 말씀이 더욱 퍼져라고 하는, 퍼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조촌동을 넘어서 이 군산, 이 전역에 우리 군산 번외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들은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 그러한 향기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은 누군가 퍼쳐줘야 되잖아요. 말하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군산 모르는 교회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택시를 안 타봐가지고 우리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김영대 형제님 말씀하신 무슨 선교대인가요? 예. 서천에 어디죠? 충주에 있는 충주에 있는 교회 선교대에서 성도들이 그날에는 자기 차를 집에다 놓고 모든 택시기사들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는, 그래서 도착하면 이 택시기사들에게 이 선물도 드리고 택시비를 좀 넉넉하게 드려서 섬긴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좋은 전도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들어졌는데요. 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까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부탁했어요. 어떻게 장사했습니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랐는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오순절이 다가왔을 때 모인 제자의 수는 약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 처음 초대교회로 모였어요. 그 후에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후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000명이 더해졌어요. 거기서 그쳤나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더해졌어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하면 여자는 당연히 더 많은 숫자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매들은 카운트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득가득했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냥 되었을까요? 그들은 열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들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열심히 장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부응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10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 이 12월 달을 맞아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그룹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AD 70년에 로마 장군 다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서쪽 벽만 유일하게 남았어요.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2000년인 가까운 시기를 나라 없이, 한 150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우리나라도 일제 37년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마음속에, 한국인 마음속에 일본이라고 하면 이를 가는, 조그만 어린아이도 한일전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유태인들은 무려 1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왕됨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참 우스꽝스러운, 어떻게 됐나요? 로마 황제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어요. 거절합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입니다.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절하는 자의 결말은 심판과 형벌이에요. 두 번째 그룹을 만나게 되는데요. 영접은 하지만 책망을 받는 종들이 나타납니다. 그가 책망을 받는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주인 이 문화를 우리 성경에는 손수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손수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의 손수건이 이 손수건이라고 하는 그 발음과 땅이라고 하는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이 돈을 손수건으로 싸서 어디다 뒀냐면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 주인을 알지 못했어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알되 잘못 알았어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엄한 사람.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보면 까다로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까다로우신 분인가요? 준엄한 사람. 하나님이 준엄하신 분이십니까? 냉혹한 사람. 하나님이 냉혹하신 분인가요? 지독한 사람.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승준 형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마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이 만난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님에 대한 알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이슬람에서 알라는 두려운 신입니다. 차마 번접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랍어로스에 있는 이 이슬람들의 경전은 꾸란인데요. 꾸란은 번역본이 있고 아랍어로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번역본은 그냥 손을 들고 읽을 수 있지만 아랍어로 쓰여져 있는 꾸란은 다 위에 있어요. 사람이 손으로 그냥 이렇게 들고 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랍어로 된 꾸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읽을 수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인가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뭐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구원받았을 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엄한 분,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 한 문화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 주님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종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죽으러 가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왕이 죽으러 가고 있는 입장에서 종들은 자신의 입속만 챙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자신의 구원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데?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저는 요새 저도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초창기의 모습과 참 다르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모임 초기에는 우리 처자님 그 얘기 하셨는데요. 모임에 참 이렇게 초창기에 여러 모임들 쫓아다니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들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요. 모임에 행사가 있으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하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안 해도 앞다퉈서 나왔어요. 성도들이 만나고 싶어서, 성도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좀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참 이 모이는 것이 모여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직면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이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지 사실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고 결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토저는 그의 책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실패자로 바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 광야에서 떠돌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분의 보호와 공급을 받았지만 실패자였다. 그들은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했다. 어중간한 위치에 있었다. 과거에 있었던 곳과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사이에 중간쯤에 있었다. 그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오늘날 많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 실패자로 살다가 영적 실패자로 죽는다.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삶에 취해서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 성공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상급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칭찬을 받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칭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잘 이겨냈다,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칭찬을 받는 종의 강조점은 그가 즉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장사라고 했을 때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처음에 받았을 때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하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바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면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열심히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열심히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의 결과는 배가 있습니다. 한 문화로요 10배의 이윤을 얻었어요. 정말 와, 이런 투자자가 있습니까? 하나로 10배를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5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어떻게 냈을까요? 수익의 비결은 충성도예요.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상급은 배가한 정도와 정비례합니다. 헌신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그분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에요. 상급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의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산법, 우리는 연말에 참 결산을 많이 하죠.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재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결산이 있는 것이에요. 각각 다른 사람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각각 쓰는 거예요.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님은 여러분 각각을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준 한 문화로 어떻게 장사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적 배가가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결산법이에요. 있는 자,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은요 더 많은 기회와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와 문이 열려져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더 베푸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들을 더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분은 반드시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참 오늘 우리 용대희님 감사했는데요. 참 저는 마음으로 참 아멘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참 잘 믿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저는 참 감사가 됩니다. 제 주위에 구원받았다고 참 말하면서 세상으로 떠나려가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인 것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마지막까지 충성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이 보상하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재림은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직은 아닌 재림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시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긴장 상태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준비 상태가 돼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나는 긴장하고 있니? 아니면 퍼져 있는지, 영적으로 퍼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둘째, 반드시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제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넷째, 우리가 받은 주님의 문화, 내 문화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문화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문화를 그냥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그러고 지혜롭게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해서 많이 남기셔서 주님의 보상을 받는 우리 군산 본원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한 해 12월 몇 주 안 남았는데요. 잘 또 마감하시고 내년에 또 힘차게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시는 우리 군산 본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